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던지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단장하고 새롭게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서 이 힘든 시기,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라는 그 눈에도 보이지 아니한 그 작은 바이러스가 온 국민을, 전 세계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건강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와 기업들이 힘들어지면서 그 취업을 해야 될 자리들이 없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각자의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에스겔은 몇 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나요? 25살. 25살의 나이. 아주 젊은 나이죠. 아주 창창하고 뭔가를 막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야 될 그 25살의 젊은 나이에 모든 꿈과 소망을 잃은 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고달픈 나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좌절과 낙심이 됐겠습니까? 25살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무리 해가 지나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마 에스겔은 많은 고민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될지, 참 많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질문을 던지며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해하는 우리의 아픔이 있지요. 우리의 고민, 우리의 혼란함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자꾸만 끊어지는 것만 같고, 망가지는 것만 같고, 축소되는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당시 에스겔과 같은 오늘의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와 불투명한 인생의 앞날로 인해서 더 답답하고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30살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30살의 나이가 찼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사 비전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때가 차면, 때가 되면 거룩하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된 10월 한 달, 이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첫 번째 주일을 월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 10월 한 달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의 다니는 학교와 삶의 현장에 반드시 임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비전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을까?
왜 나타내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 암울한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얼마나 암울한 시기였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그보다 절망적인 시간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시간을 딛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 그 암울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실 주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절망과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하느냐, 우리의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또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기회들이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통로로, 누구를 통해, 어떠한 상황을 통해 나에게 임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회와 은혜들을 우리는 눈뜨고도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와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다 허사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고요, 우리의 영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 이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에스겔이 30살이 됐을 때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할 나이가 찼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에게 특별히 임하시는데 그 첫 번째 임하시는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먼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실 에스겔이 지금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힘들고 외롭고 자괴감에 빠지고 포로로 잡혀와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다가가시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나타내 보이시는데 첫 번째 보여주신 그 모습은
위로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죠. 폭풍 가운데 구름 속에 불과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번쩍번쩍번쩍 빛나는 단새와 같이 뭐예요? 빛나는 물체가 단새입니다. 폭풍 속에 구름 속에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뭐가 연상되십니까? 마치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강한 자의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먼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에스겔은 그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강력한 빛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에스겔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며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힘겹게 살아갈 때 위로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평안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걸 뭐 막아야 됩니까? 이거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지요. 그러나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정받고 경외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언급하며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구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먼저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분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5년 동안 힘겹게 살아온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강력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 군주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6절에서 14절을 보면 에스겔은 하늘의 내 생물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에스겔이 5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가장 먼저 빛나는 영광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타납니까? 내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에스겔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 내 생물은 어떤 존재이고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 본문은 내 생물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생김새가 어떠한지,
그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날개는 어떻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내 생물의 생김새와 모습이 아니라 그 존재가 무엇이냐, 도대체 그렇게 생긴 이 내 생물의 존재가 무엇이냐,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10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내 생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룹들이라는 그룹. 그것은 뭐냐? 즉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이 내 생물, 날개가 두 짝이 달리고 얼굴이 사면에 있고 다리가 뭐 황소 같고, 이 구체적으로 나열했던 이 내 생물의 존재가 뭐라고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룹들,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 고민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셨을까요? 감이 오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바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을까? 내 생물이라는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이유, 이 천사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천사들을 부리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천사들을 부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고통 가운데 있지, 힘들고 있지, 이게 끝이 아니야. 에스겔에게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사를 보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내가 쉬고 있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내주신 이 천사,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면에 4개의 얼굴이 있다고 했어요. 앞에는 어떤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왼쪽에는 소의 얼굴, 그리고 뒤통수는 독수리의 얼굴.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천사는 되게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금발머리에 막 이거 뭐 동그란 거 달고 날개 달고 다니는 천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천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리고 날개가 막 4쌍이, 2쌍이 있고 막 그런 모습입니다. 다리는 막 황소의 다리처럼 두껍고 힘 있는 그런 모습의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시고 모든 가축과 동물과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 피조물들은요 바로 대표적인 각 분야의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 랍비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그 지능이 뛰어나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보다 지능이 뛰어난 피조물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위대한 존재,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 가장 지능이 뛰어난 존재로 만드셔서 온 땅을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람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는 들짐승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그 용맹함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라는 거예요. 들짐승들 가운데. 그래서 정글의 왕이 누구예요?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사자. 그리고 소는 가축, 사람들이 기르는 그 가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소의 우직함, 소의 힘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독수리의 그 비상, 날아오르는 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강력한 놀라운 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보내주신 천사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사는요, 사람의 얼굴에 그 지능을 가지고 있고 지략을 가지고 있고 그 사자처럼 가장 용맹하며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나르고 소처럼 힘과 우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천사를 누가 누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 생물의 모습을 한 가장 위대한 존재, 가장 강력한 존재의 이 천사를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주권,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가득 찬 천군 천사를 에스겔에게 보내주시고, 그 천사로 말미암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며 내 생물의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힘과 능력으로 똘똘 뭉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롭게 10월 한 달이 시작됐어요. 10월 한 달을 시작하며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우리가 월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강력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에스겔에게 때가 참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임하셔서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에스겔을 지키시고 에스겔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10월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10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힘과 위로하심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